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저녁이죠. 샤이너시 저녁 8시에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씩 더 데려오시고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샤이너시 관계로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그점 특별히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빛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악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빛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죄를 의인화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인데 죄가 마치 악인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을 읽다 보면 시니까 이제 표현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첫 부분이 조금 독특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이르기를 이란 말이 이제 신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부분을 좀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되는데 악한 자의 제약 때문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나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특징 첫 번째는 그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빛이 다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보통 처음 만나면요, 그 사람의 어떤 인상, 그래서 우리는 첫인상이라고 하는데 그 인상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요소가 여러분 혹시 어떤 걸 보십니까? 사람을 딱 처음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름을 본다거나 뭐 관상을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눈을 많이 본다고 해요. 눈에 가장 많은 시선이 머물고 그 눈빛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라는 판단하는데 더 놀라운 게 이제 판단의 그 시간이 3초면 끝난대요. 딱 처음 만나자마자 1, 2, 3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겠구나 라는 정보가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초두 효과라는 말을 쓰는데 가장 먼저 이제 정보가 제시되고 나면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또 불구하고 내게는 그 모습이 계속 남아있는 이런 효과를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나중에 바꾸라고 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 그 첫인상을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눈이고 그 눈빛을 보게 된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 지금 악인의 모습 속에는 그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눈빛만 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2절부터 시작되는 그 죄악된 모습들, 뭐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쭉쭉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계시고 또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단순히 공포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뚜렷하게 알기 때문에 저절로 들게 되는 경외함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디 길을 가다가 혹은 뭐 어두운 곳에서 저보다 키가 한 10에서 20cm 큰 사람, 덩치가 한 10kg에서 20kg 더 나간 사람만 딱 마주쳐도 살짝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 위대하신 존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게 될 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경외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지고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인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인데요.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의인은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의 빛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그 빛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주님의 빛, 즉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구원의 빛을 경험한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은혜가 우리를 주님의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실제적으로 표현되고 일어나고 경험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눈빛은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라도 가끔 그런 처음 만난 사람이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 이제 첫 인상을 받을 때 참 선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잘 됐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고 시작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원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단순히 외양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이 바뀌면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겉에 있는 삶도 저는 바뀐다고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를 경험함으로 나의 성품이 달라지고 그럼 나의 인상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므로 그 빛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속한 자 되어서 이 하루를 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